사사기 11장 12장에는 버림받았던 믿음의 용사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기생, 이 조나라는 말은 매춘부 또는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이 침략해 들어오자 그가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용사라는 생각에 그들은 그를 우두머리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다윗 왕이나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를 자신들의 장군으로 추대할 때에 그는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짜고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암몬 족속에 나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때 그의 투철한 역사 의식과 성경 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분명하게 짚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2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받고 전쟁에 나갔고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그 서원이 하나님과의 어떤 흥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은 주제넘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결국 이 헌신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고 용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의 딸이 아버지의 그러한 이야기에 순종하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공격을 가해 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동역자로 초빙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는데 불살라버리겠다라는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그 경계선 요단강을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합니다. 요단 나루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넘어온 사람들은 징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로 인하여 4만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슬픈 역사.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 서원을 지키겠다. 용단을 내린 사람이었고 여기에 함께 동참한 아름다운 딸, 그 딸의 효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 신앙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